말씀은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자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1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인 AD 95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 숭배가 극심할 때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성도들이 무자비한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지요. 이때 사도 요한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붙잡혀가지고 그 반모라 하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90여 살에 요한은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휩쓸리며 삽니다.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럼에도 이때 주님은 요한을 만나 주시고 거룩한 영성으로 요한계시록을 남기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1장은 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계시의 뜻을 나타내신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합니다. 바로 계시록의 저자이시며 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잘 아는 대로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다양한 예언과 초자연적인 행위들, 행사들, 권능들, 상징적인 표현들이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것에 감추어진 비밀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사서로이 풀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가 망설여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서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말씀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묵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4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계된 다양한 그런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의견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7가지 축복의 말씀에 있다라고 봅니다. 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맥을 이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7가지의 축복이다라고 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지요.
위기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7번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16장, 19장, 22장, 그리고 22장 마지막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는데 그 본 의미들이 행복이요, 큰 행운이다, 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는 비결을 요한은 말씀하며 계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종말의 사건,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축복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종말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축복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일에 말씀드린 영생을 얻는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최대의 행복,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지침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계시록은 행복의 지침서다. 축복의 지침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은 파멸로 달려가고 심판의 재앙이 임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너는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몇 가지를 7가지로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요한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반모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모섬은 적지 않은 섬이에요. 길이가 16km이고 넓이가 한 9km 정도 되는 섬으로 당시에는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갇혀지게 되면은 모든 재산과 인권은 몰수되고 이제 고된 노동으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도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90세가 넘는 이 나이에 유배해 왔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이유입니다. 100세 가까운 노인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슬프고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함께 고난받으며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는 동지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의 관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27주년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죠. 27년 동안 우리는 글쎄요, 자의반 타의반 함께 가족처럼, 영적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뜻에 따라서 교회를 지켜온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27주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함께 서로 과거 이전에 있었던 것, 그러했지 하고 내려놓고 또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생수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이 한 형제, 자매의 가족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주년, 40, 50주년이 되어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의 과정에서도 주를 더욱 끈끈이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요한에게 어느 날 주일이지요.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에 대한 음성입니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 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요한에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지금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너희들 인생들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큰 음성이 들려와 교회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요한에게 교회를 사랑하시며 용기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이 주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을 땐 책망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요한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덤덤하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여기며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미래까지 아니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시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이지요. 초대교회의 이와 같이 교회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생수교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한 가족이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음성이란 단순히 큰 소리라는 측면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크신 뜻, 크신 계획,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성도들, 그들을 그렇게 요한과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감동과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신비로운 능력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성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몸이 연약한 분들과 연약한 분들, 건강이 필요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이야기했지요.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열심히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와 간구함이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하지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큰 음성으로 천국의 비밀과 구속의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치유 감동과 회복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려봅니다. 그런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13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환상 속에 보게 된 주님의 모습은 너무도 거룩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풍겨납니다. 여러분 요한의 묘사를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가 금띠를 띠르고 머리는 양털과 흰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형상이 어떠한가요? 너무도 화려하고 압도당해 버리는 요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믿음의 성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주님 앞에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엎드려 경배하며 죽은 자와 같이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입니다.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무한한 영광과 광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더 복되고 즐거운 삶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 또한 그러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시간임을 주님을 만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영화로움은 절대주권과 위엄과 권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소원 이것을 감당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나요? 죽음과 고난과 절망의 요소들입니까? 질병의 고통과 악한 자의 괴롭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재림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도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이 영화로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